오늘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시청자들을 웃기기 위해서 믿음을 웃음 모습으로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람들의 집단적인 광기를 보여주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는 모습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은 비이성적이고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비이성적이고 거짓말일까요? 믿음 없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만약 내 남편이 바람핀다고 의심한다면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은 거짓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 남편과 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의심한다면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못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믿음은 공기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고 인식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모든 곳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흔들리고 깨진다면 우리의 삶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서로 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깨는 자들을 벌을 주기 위한 법을 만들고 그 믿음을 깨는 자들은 범죄자가 되어서 자신이 깨트린 믿음에 관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의 관계는 과학적인 증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는 진실로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한 의견을 진리로 그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믿을 만한 많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많은 시험을 해보고 결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 번 검증한 다음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도와주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가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많은 시험을 해본 다음에 내가 믿던지 말던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건 그 사람에 대해 큰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치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실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증거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리석은 사람들, 비과학적인 사람들이라고 매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사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과의 만남에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만나지 못한다면 저는 결혼도 못했을 것이고 친구도 없는 외톨이가 되었을 것이고 더 심하면 불안증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인류의 문명은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고 옛날에 진작에 다른 짐승들에게 다 잡아 먹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냐 아니냐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는 있는지, 특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못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만한 분이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킬 분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약속을 이루어줄 그런 분으로 나는 믿어 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은 현재의 일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일 극장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합니다. 친구와 내일 극장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극장에서 만나는 약속은 미래의 일입니다. 내일 있을 미래의 일이죠. 하지만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 내일 극장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믿으면 현재의 나는 그 약속대로 극장에 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죠. 내일 극장에 가야 되니까 내일 해야 될 일을 오늘 한다든가, 내일 만나야 되니까 만나기 전에 나갈 준비를 다 한다든가, 이렇게 약속은 분명히 미래의 일이지만 그 미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약속은 현재의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 바라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에 당첨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난 당첨될 것이다. 이게 내 증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내게 복권의 당첨을 주실 거야 라고 강력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진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나 안에 있는 자그마한 분으로 만들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긴 하나님의 역사에 비해 하루살이처럼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삶이라 그 큰 하나님의 그 흐름을, 뜻이 이루어지는 그 흐름을 우리는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긴 계획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고 그 속에 우리의 시간을 포함시켜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뜻이고 관심인 것처럼 마치 내가 사는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성경에서 오늘 바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라는 것은 내 욕심에서 생긴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이게 무조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내가 분명히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영화 보러 가기로 했지만 갑자기 내가 아파서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깨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깨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은행에 저축하죠?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두고 있습니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 돈을 맡기죠? 그것은 은행이 내 돈을 안전하게 가지고 있다가 내가 달라고 하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죠. 나중에 은행이 예를 들어서 파산하거나 이러면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은행에 주고 우리는 통장만을 받습니다. 통장에는 내가 입금한 돈이 얼마인지 그 숫자만 적혀 있습니다. 통장은 돈이 아니죠. 통장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 돈이고 은행은 이 돈만큼 나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통장만 보고 안심하고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은행을 믿기 때문에 통장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통장 자체가 돈은 아니지만 은행이 통장에 있는 돈을 나에게 줄 것이라는 철석 같은 믿음으로 인해 통장이 곧 내 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내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그 약속 자체가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은 미래의 일이라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그 약속을 미리 보는 것과 같은 실상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약속은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가 믿으면 그 약속은 현재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 예를 4절부터 들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이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아벨은 자신이 드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믿었냐면, 이 믿었다고 표현을 하냐면 그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죠. 사실 받으실런지 안 받으실런지는 몰라요. 그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벨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으니 현재 제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이니까 정성껏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정성껏 드린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장난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못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처럼, 그 믿음처럼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비가 올 것이고 그로 인해 큰 홍수가 나고 모든 생물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은 아직 먼 미래의 일입니다. 현재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노아가 믿으니 구름이 없는 현재라고 해서 노아가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 하루라도 빨리 배를 만들어 홍수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가 나서 노아의 배에 있는 자만 살아났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은 오늘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겐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겁니까?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준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먼 미래의 일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현재, 오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겐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알지도 못해요.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는 단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자손, 민족이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제 잠깐 살다가 떠날 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땅이고, 그 땅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또 그의 자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는 삶을 오늘 살았기에 그 약속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한 진정한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삶, 눈물과 고통이 없는 완벽한 삶,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천국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있을 거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천국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향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을 거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죠. 근데 그 예수님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있을 거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현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또 그것은 오늘의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신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가장 중요한 뜻은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기에 언제인지는 몰라도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파묻혀 마치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허황된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면 그날이 올까 안 올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직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천국을 보고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며 오늘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포기하여 약속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미 받은 것처럼 살다가 나중에는 진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